저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믿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3차의 전도 여행을 거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4차 여행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하게 되어지죠.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 속에서 자신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전반부에 세 곳을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쓴 편지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골로새서를 쓰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서신으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전반부에 기록한 편지가 성경이 되어져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후반부에 쓴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은 감옥 속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영적 스승이요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셨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감옥에 있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해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게 되어지는데,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감옥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으면서 감옥 생활에 조금은 어려움을 덜게 되어지면서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되어지죠. 이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다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 편지가 빌립보서가 되어지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자신이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면서 여러분도 새롭게 시작하라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새해 새날을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삶을 펼쳐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일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왔던 30년이든 50년이든 80년이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뭐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체험했던 것 다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달려감에 있어서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인생 100세 인생이라 요즘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100세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100m 달리기, 500m 달리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마라톤처럼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계속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하면서 계속 뒤를 돌아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며 앞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저 사람이 힘들구나, 저 사람이 어렵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얼마든지 앞서고 저를 앞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뒤돌아보는 사람을 추월해서 앞에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꼬린 지점,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되 뒤에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잊어버리되 자신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 두 가지를 잊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 첫째는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고, 나를 눈물나게 했던 것, 내 생애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 그래서 내가 달려가는데 내 발목을 잡을 만한 것, 그것 다 잊어버리고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떨쳐버리되 회개하고 자복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돌아서게 되어지고, 그래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어지지 않도록 다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한 것입니다. 나를 신명나게 한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내 인생을 즐겁게 한 것이죠. 그 긍정적인 요인들, 사건들, 긍정적인 체험들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려야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잊어버려야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내가 대단하게 했다고 하면서 과거에 내가 잘한 것만 내세우게 되어지면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 교만은 패망에 이르고, 그 교만은 내 인생의 앞길에 장애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잊어버리고 새 출발, 처음 마음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것, 떨쳐버려야 할 것 다 떨쳐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는 윌리엄 부서 대장입니다. 이 윌리엄 부서 대장이 자신의 인생을 다 마칠 때쯤 참 연세가 많은 분으로 오래 사셨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었던 윌리엄 부서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구세군의 위대한 사업을 윌리엄 부서가 했다고 말할 때 그대들은 즉각 아니오라고 대답해 주시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이지 내가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목표를 향하여 세희를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앞길에 장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혹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잘한 것은 감사함으로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참회함으로 잊어버려서 새 출발하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2025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초심을 가지고 잊어버릴 것, 벗어버릴 것 다 벗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분명한 무엇을 정하라고요? 표대를 설정하라. 분명한 표대를 설정할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표대, 이 표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표대가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질서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표대가 없으면 시간 낭비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어지고 이곳 저곳을 기울이다가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표대를 설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 표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설정한 표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표대입니다.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표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썼다고 그랬지요? 감옥 안에서 썼다고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죽을 수도 있고 이 감옥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감옥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저는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뭐라고요? 표대라.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사형을 당하고 감옥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감옥 속에서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의 표대로 삼았다. 그만큼 부활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가고자 하는 분명한 영적 표대가 확실하게 설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같은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목표가 설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또 하나의 표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표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완성의 표대라.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2절에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그런데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께 붙들렸고 붙들린 나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완성하겠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사명의 완성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 과거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삶을 살던 이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으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자로 사명인이 되어졌을 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이방인의 대사도로서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달려갈 길을 달리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대사도로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명의 완수자가 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두 가지 분명한 표대,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표대와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표대를 소유했습니다. 2025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분명한 표대가 정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하겠기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표대는 무엇이고 세상적인 표대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리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2025년 이 신년 첫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새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표대가 있는데,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분명한 삶의 표대를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사신 한 분의 장로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분이고 제 자신이 참 좋아하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의사이신 성산 장기리어 장로님이십니다. 장기리어 장로님은 북한 출신입니다. 평양에서 의사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전쟁에 자신의 5 아들 가운데 자녀 5 중에 한 사람 넷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을 하는 바람에 북한에는 자신의 아내와 4 자녀가 살고 있고 남한에는 자신과 자기 넷째 아들만 내려왔습니다. 북한에서 월남해서 내려와서 이 한반도의 제일 땅끝 어느 지역이에요? 부산 영도 지역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천막을 치고 의사로서 전쟁 때부터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산 영도 지역에서 복음병원을 만들어서 평생을 귀한 사명자로 일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나이 80이 되어집니다. 월남한 지 40년이 지난 거예요. 80세가 되어지고 남한 생활 40년, 북한 생활 40년이 되어졌으니까 한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단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게 되어진 장기려 박사가 모 방송국의 요청을 받아서 대담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그 방송국의 제일 유명한 아나운서가 사회자가 되어져서 대담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차인태 아나운서였습니다. 차인태 아나운서가 80 먹은 노인 장기리어 장로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지면 북한에 있는 사모님과 5남매 자녀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 곳에서 금강혼식을 하시고, 그때
온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를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해 보시는지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나이 80된 어른에게 금강혼식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강혼식이 뭡니까? 금강혼식을 잘 모르시지요? 결혼을 하고 60년이 되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회혼식이라고 그럽니다. 돌아올 회자를 써서 우리가 60갑자로 돌아왔다 해서 60년을 맞이하면, 결혼식 60년 맞이하면 특별한 것이라 해서 회혼식을 합니다. 아마 결혼 60년이 되신 어른들 이 자리에 없잖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금강혼식은 쉽지 않습니다. 금강혼식이 결혼 몇 년 만에 하시는 건 줄 아세요? 예? 75세에 하는 거, 75년 만에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75년 동안 삶을 사는 것 쉽지 않는 것이죠. 적어도 결혼을 25살에 했으면 몇 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0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내외가 100세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진 장기려 박사가 차인태 아나운서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제가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써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금강혼식이니 뭐니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내 아내와 자식들을 만나면 영원히 사는 좋은 나라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장기려 박사는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40년 동안 헤어져 있지만 아내도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신앙을 지켜올 것이고 본인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에 가서 함께 오래 살겠노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장기려 박사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느냐? 이 장기려 박사가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의사가 된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뒷산 바위돌처럼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은 의사가 되었다라는, 뒷산의 바위돌처럼 언제든지 그 바위돌을 향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을 섬기고 받들고 도와주는 의사로서 뒷산 바위돌이 되겠다라고 하는 멋진 삶의 목표 아닙니까? 장기려 박사가 이렇게 멋진 바위돌 같은 의사로서 부산에서 역할을 했기에 부산 영도의 그 사역의 시작에서 지금의 고신대 의료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신대 의료원은 장기려 박사가 남긴 놀라운 축복의 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정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삶의 목표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새해 새날을 맞이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의 권면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하여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려간다 그랬는데,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나타내는 말이고, 사냥개가 목표물을 딱 정하게 되어지면 그 목표물을 향하여 질주하는 것, 그 목표물을 향하여 열심을 달려가는 것을 달려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표대,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를 향하여 다른 데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2025년에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켜가는 복 있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 그랬지요. 이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온전하라고 하는 말은 부족함이 없게 하라, 모자람이 없게 하라, 기대에 합당하게 응답하라, 화답하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민목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르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르고, 권사님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르신 거죠. 각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면서 기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기대하신 바에 응답하고 모자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에 아름답게 응답하며 사는 2025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2025년을 새롭게 출발해가는 이 신년 새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2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 목표를 향하여, 정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뜨거운 열정 위에 열정을 더하는 열심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 벽 뒷면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멋진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